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 남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한 왕이었다면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이 이름을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전에 왕들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로 모은 왕과 같습니다. 우상숭배, 인신제사, 성전모독, 무당과 박수를 신임하는 일까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악의 총집합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그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죄, 곧 므낫세의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므낫세는 먼저 우상 숭배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가 없앴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1월 성신을 섬겼고 심지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또한 점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거룩해 한 성전이 다시 우상숭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왕의 죄가 백성의 죄로 번졌다라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멸하신 가나안 족속보다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율법을 순종하면 이 땅에 머물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의 죄는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악을 따라 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습까지 본받는 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성경 해석을 내어놓지만 그 근본 원인은 단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므낫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기에 여호와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는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가 끝난 후 유다는 다시 아수르의 통제 아래에 놓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지만 므낫세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아수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강한 나라의 신이 더 강력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나를 지켜줄 다른 신을 찾은 것입니다. 믿음 대신 안전을 선택한 왕, 하나님 대신 힘을 의지한 왕, 그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믿는다. 이 말은 겉으로는 믿음같이 보이지만 속에는 내 중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안전, 나의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것이 므낫세의 비극이요, 오늘날 우리의 경고입니다. 그렇게 므낫세는 자신을 지켜줄 가짜 하나님들을 여기저기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나라를 안정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지만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의지하던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11절에서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모든 사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므낫세가 믿었던 우상들이, 그가 의지하던 강대국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을 11절의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눈앞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덧없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왕, 쇠사슬에 묶인 왕. 그가 당한 그 수치와 환난은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신의 허상을 벗겨내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 므낫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구나. 그는 바벨론에서 환난을 당하며 자신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체험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한낱 제수가 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철저히 외로운 자리에서 므낫세는 자기의 가난함과 비참함, 그리고 참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함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에라고 기록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찼던 왕이 이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위기 모면의 기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던 참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권력, 명예, 성공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묶고 우리를 지배하며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주인처럼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 될 수 없는 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우상을 세우면 신앙이 무너지고 삶은 흔들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이야기를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크지 않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은 유다 역사상 가장 끔찍했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로 인한 유다의 영적 기초가 다 무너졌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용서받아도 되는가? 이 정도의 악을 행한 자가 남유다를 거의 거덜내었던 이런 왕이 다시 회복되어도 되는가?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악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죄와 사망 속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기준보다 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짜 신이 줄 수 없는 진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던 므낫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가짜 신들을 내려놓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한 걸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며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왕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비극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리 잡을 때 그 신앙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지켜줄 다른 신들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신들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가 붙잡았던 힘들은 오히려 그를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가짜신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포로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므낫세가 포로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그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왕을 다시 세우고 더 이상 그를 제 종이 아니라 은혜의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타락한 자도 철저히 무너진 자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자비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